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삼키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49쪽에서 봅니다. 시섬의 의미. 지금 우리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 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우리는 살고자 하는 의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습관화된 의지, 이것을 죽인 후에 이제 물두멍으로 왔습니다. 이 물두멍에서는 지난 시절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한 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오염된 생각, 이 모든 것을 씻고 그리고 새롭게 함을 받아야만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죄인지 모른 채 자기 양심의 한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저희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듯이, 때로는 농담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있으면 이거는 그냥 내가 지나치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이 공기도 대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알고 지은 죄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모르고 지은 죄,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기 전까지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나의 의가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철저한 회개와 용서입니다. 이 회개와 용서, 여러분 뭐에 대해서 회개하느냐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범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게을렀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어. 회개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 속에는 하나님을 용서해야 될 대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은연중에 가진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을 죄인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원한이라는 말은 묶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어떤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에 나를 그냥 그곳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그곳에 나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나의 영은요, 그곳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곳에 있으면서도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쓰라린 상처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회개와 용서는 지성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이 용서를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회개는 지난 과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요. 용서는 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굴, 어떤 울타리에서 나와서 나와 이웃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만큼 우리는 정결해지고 용서하는 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물두멍이에요. 우리는 죄에 속박된 자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결박한 상태에서는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로서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묶고 있는 것을 풀어야 되는 장소가 바로 이 물두멍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혼에 길들여져 있어서 죄를 짓는데 익숙합니다. 죄를 짓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놓치는 순간에 죄를 범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시속 70km, 80km를 달릴 때 우리는 가장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을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50km, 60km 과속 카메라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긴장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한 그 익숙함, 그것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독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익숙한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다 버려야 돼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이미 길들여졌다는 얘기고, 길들여졌다는 얘기는 내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그것도 내가 길들여지면 죄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편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기경하고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자신을 묶고 있는 그것을 풀고 자신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필립 얀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번에 썼는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용서만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고 비통과 비난과 고통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된 용서라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케 하다 라는 뜻입니다. 용서가 자신을 풀어주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의 말을 인용하느냐 하면 루이스 스미디즈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많은 경우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이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결국 용서는 자신을 풀어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회개와 용서는 같이 갑니다. 회개는 나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고 용서는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와 용서가 있은 후에 비로소 우리는 묶임이 없는 자유인의 상태로 바로 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의 굴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유하는 사람으로서, 자유하는 자녀로서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